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목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 아래에서 살아가기입니다. 이 제목은 비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목입니다. 이 비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에 따라서 성경의 다른 어떤 사건보다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다른 수많은 여느 예수님의 치유 사건과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지요. 폭풍을 잔잔케 하기도 하셨고 사람들의 질병도 치유하셨습니다. 또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러한 예수님의 연의의 기적 사건과 다른 독특한 의미를 갖는 것은 오늘 말씀의 바로 앞의 사건과 연관되어서 그러합니다. 바로 앞의 사건은 이른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이름하지요. 그리고 그 산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그 광경을 마가복음 9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런 광경을 목격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황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광경을 제자들이 직접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황홀함에 취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짓겠습니다. 그런 예수님,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시지요.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제자들 또한 다른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산 위의 영광을 버리시고 산 아래의 삶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 변화산,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 관한 말씀을 이 마가복음 말씀을 강의하면서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이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미리 맛보는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 영광스러움을 이 땅의 사람들이 미리 맛보게 하는 것, 미리 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떤 또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나누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 이 마가복음의 첫 번째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고난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세상,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현실의 혹독한 시련 가운데 있었던 거지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소망이 되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바꾸시겠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덧입겠구나. 미래를 소망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소망으로 기대하는 거죠. 비록 그들의 현재의 삶은 고난과 시련이 연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미래의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은 그 시련과 고난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영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실 영광의 변화의 사건, 영광스러움의 마지막 사건을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리고 또한 이 영광된 미래에 얻게 될 하나님의 상급,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상급을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고난받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의 미래의 환상은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산 사건의 말씀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변화산의 영광스러움을 뒤로하시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산 아래 사람들에게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그 산 아래에서의 첫 번째 사건은 제자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에게는 아픈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아픈 게 아니었어요. 귀신 들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아픔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몸과 정신이 다 병들고 피폐해진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그 아이의 심각한 고통의 상황을 오늘 말씀의 곳곳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그리고 또한 20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리고 21절, 22절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린 아이의 고통을 짐작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아이를 둔 아버지의 아픔을 여러분 짐작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이 고통스러운 삶의 상황에 처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는 아버지, 그 고통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버지의 무력함, 절망의 마음, 그게 바로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한마디로 그의 삶은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말하기를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 아버지에게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 산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고통이고 아픔이었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본래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몇몇 제자들과 높은 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아버지가 요청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이 지금 죽음의 고통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보는 것이 내게는 너무 고통입니다. 제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간청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런데 제자들은 이 아버지의 요청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 변화가 없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무기력합니다. 실망스러운 결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산 아래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산 아래의 상황은 상징성을 가져요. 변화산 위에서의 영광스럽고 황홀한 상황과 대비되는 산 아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산 아래의 상황은 이 땅의 현실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현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거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 두 세계에 동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미리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스러움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간직하면서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산 아래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 그 산 아래에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산 아래는 사명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베드로가 산 위에 초막을 셋을 짓고 영원히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말할 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산 아래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 아래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러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세상에 전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산 아래에서의 삶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 삶이 쉽지 않은 거예요. 산 아래에서의 세상은 귀신 들린 아들의 고통처럼 수많은 질병과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처럼 수많은 삶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수많은 해결해야 될 삶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 앞에서 무기력한 자신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실패의 그림자를 수없이 맞이해야 되는 삶의 상황인 거예요. 이 제자들의 실패를 빌미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제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서기관 같은 사람들, 예수님의 대적자들과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산 아래에서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산 아래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산 아래에서의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예.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바로 그 문제를 가르쳐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산 아래에서 살아가기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 땅에서의 삶, 하늘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의 현재의 삶의 모습, 이 땅의 삶의 모습에 관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문제가 무엇이냐는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문제가 무엇이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 산 아래에서의 모든 상황의 문제, 그 문제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문제가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질문인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모든 문제, 산 아래에서의 삶의 모든 문제, 우리의 문제의 본질과 해결책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에 처했을 때 그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해결의 지름길이고 해결의 열쇠가 되기 때문이지요. 이 문제의 본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의 단어가 두 가지가 등장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후반부에 나오는 두 단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바로 이 두 단어예요. 믿음과 기도. 첫 번째 단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첫 번째 등장해요.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고 질문하셨을 때, 즉 문제가 무엇이냐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가장 먼저 입을 뗀 사람이 바로 이 아버지였어요. 그가 이렇게 말하죠. 17절 18절의 말씀이에요.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을 내가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좀 내쫓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일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이 말에 대한 예수님의 첫 대답이 19절의 말씀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지금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에 바로 이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예수님과 아버지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22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믿음의 문제를 말씀하여 너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다. 이어지는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은 참으로 지혜로운 말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문제였어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문제의 핵심이 믿음의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미 이 아버지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문제를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간청하는 거예요. 아들의 치료라고 하는 기적의 행위, 그것을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아들의 병의 근원이 귀신이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일으키고 꼬꾸라지는 이 문제의 본질, 그 문제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중심에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대답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기서 문제 해결이 시작돼요. 예수님이 이 아이를 치료하십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이것 즉 믿음이 산 아래의 삶에서 첫 번째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삶의 문제, 믿음이 산 아래의 삶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첫 번째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수많은 형태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어요. 건강의 문제도 있어요. 갖가지 형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산 아래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의 말씀이 산 아래에서의 삶,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 필요한 것,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또 하나의 핵심 단어가 등장합니다.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이 사건 후에 한 집에 들어갔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데 예수님께 첫 번째 가장 먼저 질문을 합니다. 28절의 말씀이에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9절의 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너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 땅의 고난과 시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은 능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를 그래서 기반으로 해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성인 거지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강조하세요. 이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이 믿음과 기도의 관계,
그리고 그 영적인 능력을 누가복음 17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도 바다에 뿌리채 옮겨졌을 것이다. 인간이 생각하기에 가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인간이 생각하기에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찰스 윈돌 목사님은 자신의 주석에서 이 문제를 저수지와 송수관 그리고 수도꼭지의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설명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선하심은 마치 저수지와 같이 비유될 수 있어요. 엄청난 저수지, 물이 가득한 저수지, 한 번도 마르지 않는, 그리고 영원히 마르지 않을 그 물이 가득한 저수지에, 그리고 그 물을 운반하는 수송관이 믿음입니다. 저수지의 물은 마르지 않고 항상 물이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수송관이 없으면 그 물은 내가 지금 서 있는 곳,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 내 삶의 자리까지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은 수도꼭지까지 올 수 없어요. 그리고 수도꼭지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수도꼭지를 틀 때 하나님의 능력의 저수지에서 믿음의 관을 타고 흘러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열려진 수도꼭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땅을 그분의 생수의 능력으로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송수관을 놓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수도꼭지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수의 강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물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적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에 깊이 잠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는 변함없이 가득한 하나님의 능력의 저수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해서 가끔씩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마치 매형한 메마른 광야처럼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을 불평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능력의 생수, 은혜의 성수, 그것은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다. 그 물은 저수지에 가득한 물처럼 한 번도 마른 적이 없고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 물을 너희가 받을 수 있는 송수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물을 틀어서 너희의 땅을 적실 기도의 수도꼭지를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믿음을 가지라. 너희의 문제를 너희는 기도하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산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니야, 산 아래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은 산 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미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걸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들여놓고 있어요. 산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실패가 있어요. 문제와 다툼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그러했던 것처럼 수많은 질병과 고통이 우리를 괴롭혀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들을 둔 아버지처럼 그렇게 아픔과 좌절을 경험하고 눈물과 애통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산 아래에서도 예수님이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마르지 않은 능력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 산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송수관을 넣는 거예요. 기도의 수도꼭지를 여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마르지 않은 생수의 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척박하고 우리의 삶의 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강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이 땅 산 아래의 삶을 살지만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